목재 나눌 성경 말씀의 본문,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인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람으로는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브레이싱 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도록 저희가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염려할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들을 얻어가는 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먼저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인생의 길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체험해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늘복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주인공이 된 그 비유의 말씀이었죠.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있었고 그 작은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하는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의 기쁨에는 동참하지 못하는 큰아들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2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집을 떠난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 집에 있어서는, 내가 이 아버지 밑에 있어서는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나는 참 행복을 이 집안에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한번 내 행복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집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들이 돌아왔다 그랬죠. 아들이 돌아온 이유가 뭐였죠?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끼조차도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참 나의 자유와 이 행복은 아버지의 풍요함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 아들의 돌아옴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그 고난이 우리를 풍요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결론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과 이제 연결을 해서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까지 좀 우리의 이 풍요함과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모두 다 이 작은 아들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자유로운 삶,
좀 더 행복하고 풍요한 삶을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보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는 우리 성도들도 자칫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이 정말 행복하고 풍요한 삶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모른 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갈등하고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삶 공부 가운데 새로운 삶이라는 공부를 하면 나오는 도표인데 미리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 이게 전체 제목은 솔로몬의 가치체계라고 하는 도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18개의 그런 목록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읽을 때 이걸 그냥 읽지 말고 한번 기억해야 되겠다. 가능한 여러분들의 기억력에 한번 호소해서 한번 외우려고 한번 하면서 한번 그냥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고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 이게 이제 전도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추구했던 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만들어낸 목록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썼다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분이 추구한 것들이 이런 것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본 건데 1번 하면 여러분들이 1번에 해당되는 거 읽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 속에 넣어두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솔로몬 왕이 이제 추구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추구했던 솔로몬 왕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삶을 추구했고 또 추구했던 것들의 대부분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가 이제 솔로몬 왕이 우리가 썼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의 시작 자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했지만 사실은 헛된 것에 불과했음을 깨달은 것의 목록을 열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아까 있었던 전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솔로몬이 헛되지 않다, 가치 있다라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마지막에 추가합니다. 그게 뭔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시는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많은 것들을 추구했고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을 뭐라고 하면 헛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유일하게 그가 의미 있다, 가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의 얘기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당연한 얘기 하시는구나.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이 너무 교과서적인 답, 정답만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나 그건 너무 현실성 없는 얘기다. 맞습니다. 이건 정답이고 또 현실성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 진리와 선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현실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체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수많은 모순과 불공평과 문제와 왜곡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정답, 교과서적인 답, 하나님의 말씀을 난 관심 없어, 나에겐 필요 없어 라고 넘겨버려서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분별력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은요, 형태는 존재하지만 변질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선하고 정의롭고 모든 인간이 자신의 창조된 가치와 존엄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타락과 함께 시작된 현재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아니시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와서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이 세상 모든 것, 지금 눈앞에 보이는 너의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거 내 거야. 이걸 내가 넘겨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내 소유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통치자 사단이죠. 이 사단이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권을 갖고 있는 그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사단이 이 세상의 현재 지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그분에게 이 세상의 주권이 통치권이 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맡았던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을 유혹한 사단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사단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신 기간이라는 것. 그런데 이 세상과 인간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이요, 이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하게 놔두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이 세상을 원래 다스려야 되었던 하나님의 대리인인 그 인간을 망가뜨림으로써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상과 인간을 망가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냥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위협적이거나 무섭거나 괴이하고 험악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행사하는 방법은요, 형태적으로 너무 멋진 방법입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변질되어 있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 세상과 인간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속고 있음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의외로 친인간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목록 중에서 하나를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인간을 유혹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깨달았듯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가치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번호 가운데 13번이죠. 나머지는요,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라고 하는 그 목록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이 목록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가운데 13번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다 헛되다고 포기해버리는 것, 그거 용납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이것도 포기할 수 있고 이것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해서라면 부자가 되는 거, 이거 다 헛되다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재미있는 일 하는 거, 이거 헛되다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큰 일을 이루는 거, 이거 헛된 거니까 내가 포기할 수 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부자가 되는 거 포기할 수 있고, 재미있게 사는 거 포기할 수 있고, 큰 일을 하는 거 포기할 수 있고, 갈등 없이 사는 거 포기할 수 있고, 타인과 동등함을 느끼는 거 포기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솔직하게. 그런 인생 참 재미없겠다. 너무 재미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12번 삶을 지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를 강요하니까 그러면 참 인생이 감옥 같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이런 세상이 온다면 참 두려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진짜 가난해질까요? 아닙니다.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욕심부리다가 재정이 묶여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가족이 위험을 받을까요? 내 안전에 위협을 받을까요? 그냥 극히 드문 경우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가정이요,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경제적으로 잘 될 때가 많고요, 가족이 더 행복하고 화목할 때가 훨씬 많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설프게 살아보려다 보니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보다 그냥 애매한 상태에서 세상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도 아닌 그 경험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더 유익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모른 채 살고 있는 그런 신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짚어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사단이 흔드는 전술은 늘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사단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로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요, 거짓말을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 거짓말 잘해 이런 분 계십니까? 사단하고 붙으면 잽이 안 됩니다. 사단이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들이대면서 만일 네가 그런 식으로 살면 이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그렇게 살면 넌 망할 거야, 네 가족에 분란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살면 세상에도 도태될 거야. 그런데 사탄의 전술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하게 하면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노년이 되었을 때 내가 아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하게 하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행복할 수 있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뒤바꿔 놓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선순위가 뒤집어지고 나면요, 나는 내 가족이 위협당하는 거, 안전하지 못한 거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거기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나는 부자가 되는 거 이거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가난은 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하라면서 거기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 맞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까지만 해도 얼마나 유행처럼 얘기했습니까? 하다못해 제가 찍은 사진에도 보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주제의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요,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럼 너 인생 망할 수 있어.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두려움을 심어줘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고 더 붙들고 집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강화되면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뭔가 하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체나 물체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자리로 나를 다시 옮겨놓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간 이 작은 아들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지는 아주 당위성 있어 보이는 그 마음 때문에 떠난 거잖아요. 그거 붙잡으려고 간 거잖아요. 그런 삶의 자세,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형상을 갖고 있는 우상들의 절하고 그걸 섬기죠? 그럼 우상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나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본성적으로 아니까 그런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마음의 도피처 같은 겁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행복과 그 충만함에 대한 그 마음과 기준은 나에게 있는데 그걸 이뤄낼 힘이 내게 없는 겁니다. 그건 포기하고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뭔가 나를 대신해서 이루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만든 것들이 그게 우상인 겁니다. 결국 자기 욕심의 투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형체 뒤에는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실체는 뭔가 하면 내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이 인간의 욕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우상을 붙들게 되면요, 당연히 내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원래 성도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이 부르신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상에 사로잡힌 내 가치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만약 이걸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걸 내가 못 얻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먼저 들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요, 사단이 쪼르륵 옆에 와갖고 얘기합니다. 너 이거 없어지면 네 인생 어떡할래? 네 인생 망해. 너 돈 없으면 임마 너 자식들 어떻게 키울 거야? 너 나중에 늙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극단적인 상황과 두려움을 심어줘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지나가 버린 그 가치들, 그거 다시 우리가 꺼내서 붙잡고 사느라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자리,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자리로 나를 밀어넣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게 점점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왜 이게 자연스러울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자연스러워요? 우리는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자연스러웁니다. 왜? 현재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속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냥 제가 불러드릴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돈이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너희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너희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에 잘 들어가고 건강해야 되는 거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단 내가 아니까 그런 것에 집착하고 그런 것에 너의 인생을 다 낭비하고 회의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실체가 뭐예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더 없나요? 예. 자, 중요한 것들은 빼서 우리의 집중력을 높이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좀 더 구체적인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선한 일을 하고 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한 그 선택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물결 속에 있으면요, 인생은 쉽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교적 이 지금 공동체 안에서 나이가 많은 쪽에 속하죠, 그죠? 제 위로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점점 그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인생은 쉽구나. 여러분, 수영이 힘든 사람이 있죠. 수영이 힘든 사람. 물에 자신을 못 맡기는 사람은 수영이 힘듭니다. 박태환에게 수영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박태환이 수영이 쉽습니다. 기록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 어려운 것이지 박태환 수영이 쉬워. 왜? 물을 타니까. 물을 타니까. 근데 물에 자기를 못 맡기고 자기 힘으로 그 안에서 뭔가 괴력을 발휘해서 가려고 하면요,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손흥민에게 축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왜? 볼의 구질을 아는 겁니다. 궤적을 아는 겁니다. 단지 풀타임으로 전후반 다 뛰고 슛을 넣어야 되는 그게 힘든 것이지 축구는 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잠기면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면 자녀 양육 쉽습니다. 왜 안 될까요? 자녀 양육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교육의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자녀 교육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 비즈니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에게 카페 다시 한번 해보라 그러면 저 잘할 자신 있습니다. 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왜 잘 못했을까요? 그때는 못한 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알면 비즈니스가 쉽습니다. 자기 욕심과 세상의 방법과 이런 것들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의 귀를 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그 목록에 있는 게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게 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말해서 그걸 다 우리의 우상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의 자리로 사단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상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우상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선물인데요,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근심감 염려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 해결한 것 같으면 그 다음 또 있고요, 또 있고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갈등이 있다는 사실, 이런 긴장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풀리는 거 아닌 겁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영역에서 그렇게 혼란스럽고 두렵고 갈피를 못 잡는 상황 속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매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살고 사는 삶이 어렵죠.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게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어색해서. 왜 그게 어색할까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까지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서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살아왔고 거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어색한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순간순간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그것들에 대한 어떤 고백은 나와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우리에게 어색한 겁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 물속에서 사는 게 익숙한 것처럼요, 우리도 지금까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여기에 길들여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익숙했던 삶에서 그 어색한 삶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 가도요, 일단 결단은 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고서는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은 것과 그렇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결단을 하고 난 후에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결단 자체를 안 하면 그런 삶은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여기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훈련이냐? 순종의 모험을 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순종에는요, 언제나 모험이 따르죠. 내가 쥔 것을 놔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자체가 모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익숙함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자리를 내가 선택해서 가봐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결정, 이런 삶을 실제의 삶에서 실행하려다 보면요, 순종은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순종의 모험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내 삶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것. 순종하려고 하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내가 쪽박 찰 것 같고, 망신당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몰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의 훈련을 위하여 큰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거기에 새로운 가치, 하나님 나라의 복된 것들을 그 비어있는 손에 쥐어줄 거 아니에요? 다 내가 쥐고 있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작은 포기가 다음 단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작은 포기들이 쌓이게 되면요, 나중에는 드디어 돈에 대한 포기도 할 수 있고 자녀에 대한 포기도 할 수 있고, 그런 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에서 얘기하는 목자의 삶으로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목자 목녀 난 못하겠다 아직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 못 내려놔서 그런 거예요. 목자 목녀에서 뭐 더 많이 큰 걸 내가 하겠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익숙하게 되고 있는 것들, 그 못 내려놓는 겁니다. 좀 더 편해야 되고 자기 삶을 누리고 싶고 희생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삶으로까지 못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해나갈 때 시간이 흐르면서 우선순위가 점점 정리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독하게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여태까지 내가 내 소원으로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구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한번 살아보자. 지금까지 내가 이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작은 포기와 이런 포기하는 순종의 모험을 통해서 점점 나 중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중심의 삶, 나의 소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원으로의 변화된 삶, 내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가는 삶을 살아서 비록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사단이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반드시 주보의 노트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메시지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감사할지, 뭘 회개할지, 뭘 실행할지를 적어서 목장 모임할 때 한 번 더 나누시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 시간에 다시 말씀을 붙잡는 그런 근거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1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